상징합니다. 요한복음은 7표적 중에 6번째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그에게 깨끗함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본문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본문 1절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눈을 우리는 육신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눈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격이 1,000원으로 친다면 눈의 가격은 그 1,000원의 반큼인 500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눈의 가치는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세상의 절반을 잃어버린 불쌍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진 고난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이 시각장애인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자체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한평생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앞에 두고 이 제자들이 하는 말, 선생님, 랍비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병든 게 누구 잘못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입니까?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수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고난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은 시각장애인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에게 있어서 그 불행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남에게 돌리기를 하는 어느 폭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사회 전체는 병이 되는 이유를 죄라고 생각했고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제자들 머릿속에도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아니할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아니할까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자신도 자기의 이런 불행과 고난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고 죄책감에 그의 마음에 쌓여 있었습니다. 늘 그는 살아가며 내가 왜 이런 병이 들었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나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일까? 어쩌면 그의 인생 속에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내 부모에 대해서 그는 원망하고 어쩌면 인생 자체가 우울하고 늘 주눅들어 살았던 이 시각장애인을 보는 거예요. 늘 죄의식 가운데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과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과거 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 지향적으로 늘 원망과 불평과 내 인생에 대해서 좌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괜찮아, 내가 과거는 아무 힘들었어도, 내가 과거에 내 인생은 실패했어도, 내 존재는 무지했어도,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축복의 인생이다.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의 삶을 보고 고난당하는 그에게 그의 시선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나 미래 공포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는 과거의 얽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어떤 과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현재 고난이 있어도,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현재 병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향해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리어 그것이 감사요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지향적.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시각장애인에게 들었던 소리 중에 가장 희망과 감사의 소리였어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런 위로의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위로의 말, 희망의 말, 죄책감에 빠져있는 그에게, 좌절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부드럽게 만나주시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오늘 주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너의 실수 때문이 아니야. 너의 부모 때문이 아니야. 너를 통하여, 너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해.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감사 각사마다 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과거의 지향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다 간정의 주인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그래, 내가 고난당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하시며 그 시각장애인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명해 본 것도 아니에요.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길 가다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있습니다. 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시각장애인이 볼 때에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위로 말은 좋았는데, 근데 그가 나를 만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가 뭔가를 진디겨서 자기 눈에 바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그 이야기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낫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실로암 가서 씻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각장애인은 그저 그런 예수님을 만나 그냥 지나칠 만한데,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길 가다 만난 사람이고 길 가다 만난 사람이 나에게 확정도 없는데 네가 실로암 목가에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아멘하고 떠날 텐데 그런 확정도 없었고 그런 그에 대한 어떤 마음의 확신도 없었음에도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그의 눈의 지력을 바르고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실로암 못가로 그가 달려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셨어요.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셨다. 진흙을 이겼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진흙을 이겨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창조주로서 예수님도 진흙으로 인간의 빛을 만드신 그 바로 그 손길로 이 시각장애인을 만져주시고 그를 창조자가 치유자가 되시는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심을 확신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각장애인의 삶의 주도권은 예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고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지만 내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내가 섬기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신 그분이 원하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실로암이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 만났습니다. 확정도 없었고 일평생 눈이 뜰 수 있는 사실도 그런 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시각장애인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본문에 보니까 이 그가 있는 곳에서 이 실로암 못까지는 4km, 5km 거리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말 한마디 의지해서 그냥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만 듣고 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이 마음에 확신이 생기며 그는 그 머릿속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실로암 못가로 그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을 부딪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에게 웅성웅성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대해서 험한 말도 합니다. 야 보이지 않으니까 집에 있지 왜 나오느냐, 왜 부딪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왜 힘들게 하느냐, 돌아가라. 여러분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장애인은 끝까지 실로암 못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순종해요.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손해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를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이고 교회는 순종입니다. 딱 두 팀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다. 믿음도 있고 순종이 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다. 기적이 일어나지 못해요.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순종이 없으니 믿음은 있는 것 같고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 순종이라고 하는 헌신, 순종이라고 하는 고난, 순종이라는 땀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 하나 안 하나를 실험하기 위해 주님은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함에 씻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신중하며 씻을 때 예수님은 이미 눈을 뜨게 모니터링 해놓은 겁니다. 자동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로함보다 더 깨끗한 샘물도 있었고 실로함 가기 전에 병원도 있었을 것이고 실로함 가기 전에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오직 이 사람은 실로함 못 가러 갔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은 순종하는 그에게 치유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어떤 악한 병이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시각장애인에게 보낸 것은 실로함입니다. 여러분, 실로함이 특별하지 않아요. 실로함이 다른 것보다 특별하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아요. 평범한 연못이에요.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갔을 때, 말씀에 순종해 갔을 때 그곳은 거룩한 곳, 기적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실로암 목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물을 사용하고 물을 이용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 연못은 평범한 연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가서 그곳에서 씻었더니 원문에 보니까 눈만 씻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실로암 목가에서 머리부터 발까지 몽땅 그가 온몸을 다 씻었다는 거예요. 왜요? 낫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눈이 뜨이고 싶은 거예요.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문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실로암 보내받은 장수, 거기서 순종했다. 실로암이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그것이 멀건 가깝건 간에 내가 보낸 곳, 삶의 현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실로암을 찬양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 만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실로암을 맡겨주었습니다. 주님이 가라온 곳을 갔더니 순종했더니 눈이 떠여지는 겁니다. 맡겨진 곳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실로암이 어디일까? 나의 실로암은 어디일까? 나의 실로암은, 첫째는 나의 실로암은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그 교회는 내가 너에게 보낸 실로암이야. 그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네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네가 하나님에 매달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이 뭐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전국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2022년 11월이 되면
매년 11월 되면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실로함은 다니엘 기도이구나. 우리가 그곳에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방송만 듣는 거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방송은 들은 것, 보는 거예요. 감동으로 끝나요.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신뢰함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신뢰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 신뢰함 가기 쉽지 않잖아요. 교회 오기 쉽지 않잖아요. 기도의 자리 오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직자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안수집사라고 여러분 중직자라고 임명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자리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내가 갈 때 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저곳 부딪히고 끼어지지만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만 사람들이 조롱거리도 있지만 불편하지만 끝까지 신뢰한 목과지에 갔어요. 그곳에 자기를 짐을 풀어놓고 거기서 온몸을 씻을 때 주님이 그의 눈을 낫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신뢰하면 교회예요. 오늘 신뢰하면 예배 장소예요. 오늘 신뢰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뢰함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거룩한 물로 씻은 교회요, 말씀으로 깨끗한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많은 곳이 저는 소망해요. 하나님, 이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재단에 눈물이 서려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눈물이 조금 흘렀다 마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재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공간 전체에 기도의 눈물로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사모하는 기도, 낫고자 원하는 기도 치료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신뢰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어루만져 줌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함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가 순종할 때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 치료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부족한 자리에서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신뢰한 목가로 가라고 말해요.